네. 자, 지금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미스터 준강간 사건,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되게 그 사건들에 대해서 왜 저항하지 못했냐, 그 일을 겪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 이런 것들을 사실 과도하게 계속 반복해서 중복해서 물어보는 이런 것들 때문에 메이플이 굉장히 힘들어했고. 자, 메이플이라고 하는 피해자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범죄 사실을 폭로합니다. 자, 그럴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왜 수차례 정명석의 요구에 응했느냐, 너도 즐긴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렇다면 메이플은 왜 수차례 성폭력을 당하면서도 JMS를 떠나지 못했을까? 저는 일단 성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했어요. 정명석이 메시아였고 저한테는 이제 하나님의 몸이니까, 메시아니까 그가 하는 건 틀림없는데 틀리면 제가 틀린 거죠 뭐. 그렇게 생각했죠. 정명석에게 2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했다는 미나 씨. 왜냐면 사실 내가 피해를 봤다는 인지를 못해요. 선생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는 그 최면, 세뇌, 마인드 컨트롤, 가스라이팅, 또 천국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주는 거. 자, 우리의 의식을 무의식 상태로 떨어뜨리는 일체의 것들입니다. 그러한 거짓된 희망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그 반복적인 행위 일체,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그러한 이해가 이 하늘궁 안에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죠. 자, 가스라이팅에 이러한 명백한 증거들이 여러 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변호인들은 아주 비인간적인 공격을 하죠. 기자회견을 한 사람들은 양성애자로서의 성생활을 선교회에 가입하기 전인 청소년기부터 시작하여 선교회 회원으로 있을 때에도 기혼자와의 성관계를 가지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녀에게 거짓 진술을 지시한 사람은 교단 대표로 있는 양승남 변호사였습니다. 양승남 대표는 공식적으로는 정명석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누구보다 정명석의 범죄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주선한 사람이 바로 양승남 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이비 교주들은 항상 법무법인을 끼고 있죠. 자, 미스터 허도 3개의 법무법인을 통째로 샀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있는 하늘궁 내부에 법무사가 있죠. 자, 그 사람들이 과연 진행 상황을 잘 모를까요? 그게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겁니다. 지금 건국대 논문 위조 사건만 보더라도 그거 누가 기획한 겁니까? 우유가 썩는다는 거 그 사람들 모를까요? 또 준강간 세력이 무고화되는 거 모를까요? 근데 오히려 그 사람들을 무고죄로 걸고 재산까지 압류해요. 결국 이런 사람들의 최후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과거의 전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믿어버리죠. 거짓말을 반복해서 자신을 신격화시킨 거죠. 그래서 양을 늑대라고 해도 믿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항거불능 상태라고 하죠. 그러니까 준강간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항거불능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성을 착취당하는 거. 이것이 이제 형법에 명시가 돼 있는 겁니다. 정조은이 성령 집회 때 그렇게 막 주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 보면 뭐 진짜 눈물겹게 막 감동되게 막 그렇게 메시아로 만들었어요. 정조는 항상 메시아로서의 정명석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은 교육을 해주고 그런 교육만 저희한테 10년 넘게 했어요. 한국에 전달하는 걸 다 정조원 통해서 모든 것들을 했기 때문에 정조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여자들을 연결해주는 그 역할이 되니까 정명석은 만족하는 거죠. 정명석이 원하는 거는 오로지 밖에 없으니까. 한국에 있는 그 언니랑 서로 소통하면서 누구누구 보낸다, 누구누구 간다, 이거를 계속 조정을 하더라고요. 미스터 허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죠. 근데 JMS는 정조원이라고 하는 성을 상납한 장본인이
정명석을 신격화 시켜줍니다. 결국 정명석을 신격화 시켜서 신으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 정명석의 성욕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스타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죠. 그래서 늘씬하고 아름다운 여성들을 모읍니다. 스타라는 팀을 만들어서 이 성상납을 하고 그 상납의 대가로 엄청난 부를 누리고 값비싼 여러 가지 사치품들을 지니죠. 네. 우리도 지면 안 되죠. 그래서 10%, 20% 이렇게 갖고 가는 충신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백궁이라고 하는 이 물질을 초월한 궁극의 세계를 지향하는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물질에 희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취재진이 확보한 판결문에는 범죄 행각이 자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신도의 몸에 암과 물혹이 있는지 검사해주겠다며 침대에 눕혀 강제추행을 하거나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지 않으면 신체 부위를 찢어서라도 한다며 겁을 준 걸로 조사됐습니다. 성폭력에 물건까지 동원해 몸에 상처를 입힌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을 메시아로 믿고 추종하는 젊은 여신도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수차례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미스터 허도 유사한 행위를 했죠. 그 장애인 성폭행 사건이라든가 쓸데없이 신체를 후려치죠. 그 고통을 호소하는 증인들이 지금 한둘이 아니죠. 눈 한번 깜빡거리면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사람의 신체를 왜 그렇게 후려 팹니까? 문제를 알고 있는 JMS 신도들은 정말 상위 1%에 불과하고요. 나머지 99%는 대부분 ATM기의 삶을 많이 살아가고 있고요. 안티어그 얘기하면 레벨 떨어진다. 전신 갑주가 사라진다. 이래가지고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죠. 나온 사람조차도 혹시 미스터 허가 영적으로 자신을 해치지는 않을까 하는 이러한 두려움, 그 노이로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추행이 분명하지만은 대항을 못하는 거죠. 두려워서. 정명석이 성에 저렇게 탐닉하고 삐뚤어진 성욕을 갖고 있다는 것은 JMS 신도들 상위 1%밖에 모른다 그러잖아요. 누가 10%, 20% 갖고 가고 자기네들끼리 배당제 해가면서 그 상위 1%만 즐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갖다 바치고 자기가 지금 어떻게 망가져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것이 다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사랑에 충만하고 기쁨에 흘러넘친다면 누가 돈을 내고 그런 곳을 찾겠습니까? 그런 곳을 찾는 데는 것은 불행하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찾는 겁니다. 그 사랑을 찾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다리부터 서서히 주물르기 시작하다가 그 손은 이제 목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거기다가 매달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2금융, 3금융 그 대출 상담사를 데려다 놓고 예배 끝나고 그 어린 캠퍼스 애들을 대출 상담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1금융도 아니고 2금융, 3금융에서 100만 원이라도 300만 원이라도 그 성전 건축 헌금 내게 하려고. 자, 우리도 선거 나가기 위해서 대출 받고 이렇게 미쳐가면서 열심히 선거운동 하다가 지금 주저앉은 그런 헌신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식당 하다가 미스터 허 지지자로 소문이 나가지고서 손님들이 다 떨어져 나가서 지금 식당 망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지금 화장실 청소하는 분도 있고 파출부하는 분 있고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 있고 자, 다들 이렇게 고통스럽게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그분들이 미스터 허에게 빠지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면은 많은 돈을 날릴 필요도 없었고 지금처럼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 이유도 없었겠죠. 자, 이거 도대체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사람들을 지금 고소해가지고서 2차, 3차 피해를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정명석은 아예
대놓고서 2금융, 3금융. 그럼 그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 사람들이. 거의 조폭 수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대출 상담을 시키는 거예요. 어린애들을. 거기서 돈 빌려서 건축 헌금 내라 이거죠. 이런 악질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치를 위해서 남의 집 귀한 딸 성상납하면서 정명석에게 신임을 받아서 사치스러운 삶을 영위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악질적인 범죄자, 공범이라고. 네, 어떤 사입이건 교주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반드시 그 공범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늘공 총 매출을 관장하는 그 사람들. 지금 양심 선언하기 시작했죠. 정조은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양심 선언하죠. 뭘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피해자들은 미친 아이들도 아니고 정신병자도 아니에요. 또다시 그 피해자를 피해자로 만들지 마세요. 저는 선생님의 책임을 선생님께 넘겨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이 상황에 선생님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해 3월 메이플은 정명석을 고소하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제 말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말이 얼마나 진실되고 당당한지 보여주고자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메이플은 얼굴을 공개했어요. 보통 용기가 아니죠. 얼굴을 공개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리면은 저거 기획된 거다. 저거 쟤네들이 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 피해가 멈추지 않고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지금 15명 준강간 세력이 그와 같은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모 씨 같은 경우는 아예 얼굴을 다 공개했죠. 그리고 이분은 앞으로도 계속 공개하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지금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툰 한국말로 피해 상황을 세세하게 진술해야 했던 메이플. 메이플아 참 대단하다. 한국말로 다 그걸 했다니. 2차, 3차 피해를 감수하면서 결과적으로 승리했을 때 그 기쁨, 그게 바로 축복이에요. 진리가 승리했을 때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그 기쁨과 환희의 전율, 그것이 바로 축복이란 말입니다. 메이플이 맛보는 이 희열과 환희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한국말로 다 그걸 했다니. 자, 우리에겐 뭐가 있죠? 톡 쏘는 사이다 맛 같은 거 있죠. 자, 이것은 이제 그 강간당하는 피해자들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현장을 녹취한 거죠. 그 내용은 차마 이 방송을 하기 민망할 정도의 그러한 수위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하는 얘기들 들어보면은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의 관계는 너를 구원하기 위한 과정이고 너는 선택됐다. 한거불능의 상태를 만들어 놓고서 추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 크고 예쁜 사람들만 구원합니까? 소위 그 스타라고 하는 그러한 팀을 만들죠. 부역자가 바로 정지훈이었었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7년형을 받았어요. 자, 정명석이 진정한 메시아라면은 왜 그런 차등을 둡니까? 그럼 키 작고 못생기고 뚱뚱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거 자체가 벌써 자기의 탐욕 아닙니까? 2018년 전자발찌를 차고 출소한 정명석 씨는 자신의 범죄를 미화하기 시작합니다. 시대의 죄를 대신하여 시대의 선고를 받고 시대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네, 미스터 허드 곧잘 이런 것을 인용을 하죠. 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더니 이제 내가 그런 모양이 돼가고 있다. 이런 얘기 허구한날 하죠. 그러면서 자기의 신체 일부를 보여주면서 그것이 과거 십자가에 매달린 흔적이라고 합니다. 정말 예수의 재림이라면은 십자가에 매달려야죠. 왜 그걸 피하려고 합니까? 예수 전체를 받아들여야죠. 고령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을 돌보는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들어 성폭력을 저지를 수 없다고 경찰에 말합니다. 하지만 몸이 그렇게도 아프다던 그 시점에 찍힌 내부 영상들이 있습니다. 무려 26골을 넣으며 이른바 신의 축구를 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자,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속기 마련입니다. 몸이 안 좋은 고령이 많은 사람 앞에서 어떻게 추행을 하느냐, 이렇게 자신을 변호했어요. 미스터 허도 똑같은 얘기했죠. 사람들이 허구한 날 들락날락하는 이 공개된 장소에서 내가 어떻게 추행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수사의 초점을 준강간으로 바꾼 겁니다. 자, 정명석이 지금 26골이나 넣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이거 기획된 거죠. 지금 정명석이 골을 잡으면은 방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슛을 하면은 골키퍼가 출장 가 있습니다. 정명석 씨 측은 대형 로펌을 선임해 허위 고소로 인해 고령의 정 씨가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A씨에 대해선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사주를 받아서 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무고로 강력히 대응을 한 거거든요. 돈을 뜯어내기 위한 기획된 범죄다. 미스터 허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재산을 가압류하고 2차, 3차 가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사이비의 모든 과정 중에 반드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정명석도 대형 로펌을 샀고 또 무고로 걸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근데 진실을 덮을 수는 없죠. 너무나 생생한 현장 증거들이 나오고 또 여러 사람들의 진술이 다 일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순간 이동한 것이다. 성령이 확인됐어요. 생각했을 때 시공초월에서 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돼. 저렇게 들어가면 돼. 태풍도 와도 태풍에 눈 빠져라. 돌아가라 했을 때 다 돌아갔대. 그건 내가 한 거예요. 자, 백군 가는데 영초 걸린다 그러죠. 순간이동, 축지법, 공중부양, 이것은 사이비 교주들이 갖고 있어야 될 필수 항목들입니다. 그곳에선 신도들 간의 결혼식 이른바 축복식을 통해 가정국이라는 가족을 꾸려 살아갑니다. 이때 태어난 자녀는 섭리 2세로 불리며 세상과 단절돼 살아갑니다. 육체를 드셨던 것 같아요. 30년 정도 전에 소위 말해서 깡통 축복식도 있고 풀옵션 축복식도 있거든요. 기초 옵션만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6,700? 꽤 큰 금액이긴 하죠. 현재까지 축복식을 치른 인원은 2만 명으로 추산되며 올해 11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 정명석의 허락이 있어야 결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축복 들어가라. 그게 여기에서 온 거예요. 그 축복 상품은 정명석이 이미 축복식이라고 해서 자기 허락하에 이 결혼식 제도를 만든 겁니다. 또 자동차도 깡통이 있고 풀옵션이 있듯이 결혼식도 깡통식이 있고 풀옵션식이 있대요. 그거 다 돈이죠. 돈에 의해서 그 레벨이 결정이 되는 거죠. 내가 축복식을 통해서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됩니다. 정명석 통장과 자동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자동 이체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자, 축복, 백국명패, 대천사. 그 다음에 지금 무료 급식. 이런 게 다 뭡니까? 축하문, 정명석 사인 액자, 성혼 반지 등을 구입했고 이때 수많은 돈이 JMS로 흘러들어간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축복식이 되고 가정국이 되는 순간부터 CMS라고 해가지고 자동이체를 시켜요. 가정국들한테. 자신의 삶은 물론 헌금 봉투까지 바쳐야 했다고 고백하는 JMS 탈교자들. 정명석의 생가를 신도들이 성지로 만든 곳, JMS의 야심작 자연수련원. 규모가 엄청나네요. 네, 큽니다. 여신도를 성폭행한 장소이기도 한 이곳은 신도들의 노동과 헌신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밖에서 수입이 되는 사람들이 그 수입을 포기하고 궁 안에 들어와서 무료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밖에서 번 돈을 하늘궁에다가 갖다 바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대열에 끼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있어요. 기본이 봉사예요. 사이비들의 공통된 노동 착취 방식입니다. 오히려 봉사하는 것 자체를 영광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노동력이 착취된다는 그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JMS에 속아 헌금을 냈다면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헌금이라는 거는 뭐 증여 형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법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이제 법률 행위를 하는데 어떤 하자가 발생한 거잖아요. 누군가한테 속아서 그 잘못 이제 그 헌금을 하게 된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증여를 취소하는 형태로 해서 돌려받는 게 가능할 수도 있겠죠. 음식이 맛이 없다고 환불할 수는 없지만은, 자, 음식에 문제가 생겨서 뭐 식중독이 걸렸다든가 병이 났다면은 당연히 환불받고 그 이상의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또 가짜 휘발유 같은 거, 이거 당연히 환불받고 피해 보상까지 요구해야 되겠죠. 자, 미스터 허가 우리에게 주는 그 에너지가 가짜라면 당연히 환불받아야 되겠죠. 타이어 바람도 한번 넣으면은 최소한 1년 갑니다. 그런데 무슨 축복 에너지가 일주일도 안 돼서 빠집니까? 결국 정명석은 한거불능의 상태에서 저항하지 못하는 신도들을 성추행했다. 이런 판결이 나서 10년형을 선고받잖아요. 그래서 만기 출소를 합니다. 자, 그 이후에도 그 성 집착, 그것을 버리질 못하죠. 그 성 에너지에 접근하는 방식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결국 내 안에 있는 이성을 만나는 과정이거든요. 바깥에 모든 여성을 다 갖다 놔도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이성과 조우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명상, 힐링, 그거 빼놓고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낮은 차원의 에너지를 높은 차원으로 변형시키는 내적인 연금술을 터득해야 된단 말이죠. 자, 진흙에서 연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연꽃은 뭐죠? 진흙이 변화해서 이루어진 결실이란 말이에요. 또 꽃 향기는 뭡니까? 악취나는 비료가 변화해서 이루어진 결실이란 말이에요. 낮은 차원은 항상 높은 차원으로 변형을 하는 겁니다. 또 바닷물을 직접 못 마시지만은 그것이 땅에 스며들어서 삼투압의 과정을 거치면은 그 샘물을 마실 수 있죠, 우리가. 이 정제의 과정을 통해서 거친 바닷물이 맑은 샘물로 변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내적인 연금술이 우리 신체 안에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단전에서부터 백회까지의 여행입니다. 이거 1m도 안 돼요. 1m도 안 되는 이 거리를 놓고 우리는 수만 생 동안 지금 헤매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는 그 방황을 끝내자 이겁니다. 자, 성에너지. 그건 낮은 차원에 있는 겁니다. 단전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변형을 한다는 얘기예요. 성에너지가 변형을 해서 서서히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단전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목으로, 또 목에서 미간으로, 미간에서 백회로. 자, 이것을 변형시키는 주체자는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 에너지의 근원, 그 변형에 대한 얘기를 제 주제로 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고 이 사이비 교주들은 그런 거를 이용해서 독버섯처럼 계속 자라나게 됩니다. 사이비 교주와 목사들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은 목사들은 아예 성을 죄악시해버려요. 그래서 그 죄를 구제한다는 명목을 가지고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근데 사이비 교주들은 자기가 신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초월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다 추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성을 죄악시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자기가 성을 초월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의 주체자가 되어서 타인의 순결을 빼앗고 타인의 성을 착취하고 유린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꽃을 꺾는 건 쉬워요. 그거는 어린 애들도 할 수 있는 유치한 행위입니다. 꽃을 피울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자만이 꽃을 꺾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끝내야 돼요.